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는 결말이 다 있습니다. 기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종착지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엔 종착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냐, 우리 영혼의 구원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미동 교회 올 때마다 참 교회가 푸근하다. 저는 양평동 교회 출신입니다. 저희 팔남매가 다 양평동 교회 이정환 목사님도 다 주례를 받을 정도로 그곳에서 낳고 자라서 다 이제 한 성장했는데, 근데 원미동 교회 오면 꼭 그 옛날 저희 교회 그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친숙하고 이렇게 오기만 하면 시원해서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원미동 교회입니다. 제가 이 앞에 서서 하는 얘기 아니라 늘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여기서 뭐 하든지 모임을 가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주 옛날에 브로크장에서 일하는 한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 여자분의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평동 교회를 다니시는 한 권사님이 그 여자분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의 집에 가서 이제 쌀도 사주고 연탄 사주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부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분이 다니던 교회가 바로 원미동 교회였습니다. 그분의 성함이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옥순 권사님, 김영진 목사님 목회하실 때에 그분이 권사님으로 이제 이곳에서 봉사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여자분 한 분을 전도하였는데 그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얼마나 그 가정이 제가 특히 들을 때까지마다 잘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복음의 승리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나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나타나서 그리로 가지 말라, 소아시라로 가려고 그리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지금의 전도지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처를 알아보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강변에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누굴 만나냐면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네 집에 초청해서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고 기도하고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빌립보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기도하러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귀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보러 간다면 그 전보는 사람이 당신 그냥 집에 가시라고 그러면 진짜고, 그냥 그 전보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점괘를 잘 나타낸다면 그 사람은 가짜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 교회 뒤에 무슨 박수가 아니라 이제 계단 타는 작두 타는 무당이 있는데 그날이 오픈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 6학년 아이들 데리고 이제 점심 먹고 가서 그곳에 가서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할 너희들은 주기도문을 외워라. 그래서 저는 가서 이제 그걸 보면서 막 이제 그 방언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무당이 작두를 타야 되는 작두는 다 열어놔서 작두가 이렇게 쌍날 작두인데 12계단입니다. 그 보통 사람 뒷기만 하면은 발이 나가는 작두입니다. 타야 되는데 그 무당이 계속 땀만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5분 쉬었다가 담배 피고 들어오고 결국 그날 이제 저는 예배 시간 때문에 들어왔는데 결국 그날 그 무당은 작두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 무당이 진짜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이기 때문에 그 무당의
그 계단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 말대로 막 좋은 정죄를 막 쏟아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겠고 뒤로 넘어지면 뇌진탕에 걸리겠고 그런 막 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 주인이 아니라 주인들이 여자아이는 하나인데 그 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라 완전히 기업 형태가 된 거예요. 요즘 보면은 타로 점집이 주인이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기업 형태가 된 거예요. 주인들이 바알과 신라를 데려다가 옥에 가두고 경찰에 고발해서 옥에 가두고 많이 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4절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이 나한테 와야 되는 건가요? 주님, 저희가 개척회하고 잘하려는데 왜 저희 사모한테 왜 직장을 줘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만듭니까? 답이 없었습니다. 원망스러웠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에 묶이고 손도 묶이고 착고에 차였습니다. 춘향이는 목에 칼만 찼는데 바알과 신라는 발과 손에 착고와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 착고와 수갑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들의 발을, 그들의 손을 괴롭게 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많이 맞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여기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제가 도착한 김승희 목사님이 10분 전까지 오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15분 제가 이제 잘 헤매가지고 조금 일찍 도착해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정 중에서 오늘 구원이 이루어질 가정이 있으면 꼭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불교는요 믿으면 나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잘 되고 너도 우리 모두 잘 되고 주 예수님 믿으라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바알과 신라가 기가 막힌 겁니다. 귀신들은 여자아이를 고쳐줬는데 오히려 전화 위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오히려 고소당해가지고 가서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시커 두들겨 맞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한밤중에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아프겠습니까? 약도 못 바르고. 이들이 있는 곳은 지하 감옥인데 지하 감옥은 여러분 침침하고 밑에 습기가 올라와서 그 감옥에 오래 있으면 없는 병든 생기는 게 바로 지하 감옥입니다. 그곳에서 바알과 신라가 한밤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발에 묶인 착고가 풀렸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거기 많은 죄수들이 있었는데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모든 가족 중에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한밤중에 있습니까? 경제의 한밤중에 있습니까? 부부의 한밤중에 있습니까? 자녀와의 관계 한밤중에 있습니까? 회사에서의 한밤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밤중에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밤중에 사울과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갑자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갑자기. 기도하니까 갑자기 옥토가 흔들렸고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한밤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은 우리 가정에 내려왔던 한밤중에 묶였던
한밤중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과 같이 똑같이 좋아합니다. 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저희 교회는 작지만 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목사와 사모가 어떨 때는 종이 되기도 하고, 그들의 발이 되기도 하고, 그들의 손이 되기도 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간수가 문 열린 거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다가 깜짝 놀라, 봉창 맞는 거예요. 갑자기 평소에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막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이 간수가 얼마나 놀랐을까. 그 당시 로마의 법은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그 죄수와 똑같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 바울과 실라 사건이 이유를 해가지고 그 뒤에 법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울과 실라의 사건처럼 갑자기 천재지변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것은 예외를 인정하는 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 간수한테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자기를 하려고 칼을 들었는데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럼 안심해라. 근데 이 사람이 왜 자결을 하려고 했냐면은, 그 당시 이 바울과 실라 시대 때의 그 철학은 자살을 인정하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기 힘들면 죽으면 오히려 더 깨끗하게 죽을 것이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옛날에 롯데 잠실 그 롯데월드를 폭파하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잡혔습니다. 지존파, 사람들의 인육을 먹던 사람들. 그 다음에 배가 고파가지고 도끼로 사람을 17명을 죽인 김대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옥 갔나 천국 갔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간수처럼,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간수처럼 자살하면은 부활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을 못한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한다, 손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부활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예? 아까 저 앞에 권사님이 손 들다 말하셨는데 부활을 못하는 거 맞죠? 예.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살하고 나서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도 안 보고 저것도 안 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지옥을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그 단언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지옥은 어떤 곳이냐? 활활활 불이 타는 곳인데 구더기도 타서 죽지 아니한다. 구더기도 타서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느냐? 지금 사는 곳이 지옥인데 일찍 그 지옥 가는 거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고, 천국은 가도 되고 안 되도 그런 곳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옥은 정말 여기 계신 분들과 모든 자녀들이 한 명도 가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십니까?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시려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이 원미동 교회의 모든 목양을 책임지신 김승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오늘 바울과 실라가 전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자살해도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간수장한테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맨 처음에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상당히 두들겨 맞았을 때는 참 비참하고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아, 예수님도 별 볼 일 없구나, 하나님도 별 볼 일 없고 우리 이렇게 맞게 만드니,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다고 참 극성 맞다고 바깥 사장님들한테 핀잔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당신은 참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님, 남들은 뭐 1년에 몇 번도 안 가는 교회를 맨날 이렇게 다 가고 새벽기도도 가냐? 왜 그렇습니까? 오늘 가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표 선수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간수가 놀라서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네 몸을 상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있는 우리들의 실체가, 자녀들의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사단이 쳐놓은 올매에 얼매여 있습니다. 발이 묶여 있고 손이 묶여 있고 입이 묶여 있습니다. 귀가 묶여 있습니다. 들을 걸 못 듣고 볼 걸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을 열심히 했는데 고난이 옵니까? 당연한 겁니다. 고난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늘의 상급이 큰 것입니다. 오늘 간수장의 사건이 어떻습니까? 간수장이 죽으려고 할 때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은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밤중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묶였던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한밤중인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착고가 마귀인데 올매했던 모든 것이 풀리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가정에 묶인 모든 것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좋습니까? 나쁘습니까? 저주,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쁩니다. 저주는 무엇이냐면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 흘러서 나에게, 내 자녀에게 내려가는 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을 한 집은 아들에게보다는 여자 딸에게, 손녀딸에게 무당이 대대로 내려옵니다. 저희가 전도한 가정이 하나 있는데, 걔가 젊은 여자인데 목소리 걸걸해요. 그래서 저희 사모하고 제가, 너는 엄마 이상한 일 하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무당이거든.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예쁜 딸이 있는데 네 예쁜 딸이 무당이 안 되고 싶지 너? 그 아이도 자랄 때부터 그럼 계속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그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도 구원받고 네 신랑도 네 딸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가족이 모두 다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흘러드는 그런 저주가 계속 임하길 원하십니까? 아니죠. 부모들은 나는 고생하고 나는 아파도 내 자녀는 잘 살길 원하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한 것처럼 지금 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 가정에서 새벽 제대나 나와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인공 된 여러분과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데리고 가서 아픈 데를 다 씻깁니다.
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 전에 그것은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너무 놀라가지고 처음 보는 거 경험하니까 눈이 시둥그러져가지고,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자기를 그렇게 두들겨 패는 간수인데 너 나한테 먼저 사과해, 그것이 아니라 다 잊어버리고 네가 예수만 믿는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제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두 번째 뜻은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여러분, 우리는 인류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은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남편과 부인과 시부모들, 친정 어머니, 아버지, 그들이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빠진 것을 우리는 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가정이, 온 가정이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즉시로 다 세례를 받았어요. 가정의 자녀들이. 그리고 간수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 3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2022년도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희락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승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보고 귀신아 그 아이에게 나오라 하니까 그 귀신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승리하는 2022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가정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원미동 교회가 있는 이 원미동 지역은 지옥 가는 영혼이 하나도 없도록 원미동 교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 강력하게 나타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아까 권사님의 기도처럼 목사님의 영역과는 큰 보달로 기도하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과 등대가 되게 되려고 기도하시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원미동교에서도 많이 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지진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그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돌아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찬양과 기도로 여러분 가정과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밤중의 기도와 찬양은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가정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것과 괴로운 것들, 경제적인 것, 질병이 있는 것,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를 찬양과 한밤중의 찬양과 기도로 돌파하는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